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계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준비된 마음과 손길을 주님 앞에 바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유의 분량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지난 어제의 신문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면, 일주일 전에 신문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기록한 글들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 신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 자체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사람에게 주실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악한 것이 돼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일이. 전도서 8장 11절에서 사람이 왜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냐. 시간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들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설령 들켰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모든 죄인의 공통점이지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인가? 업무차 출장 중인 저 부장님은 다시 회사로 복귀할 것인가? 지금 현재 부재 중인데 부재 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들을 보고해야 되는 그때가 오고야 말 것인가? 그것을 믿지 않은 채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일어날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인데, 앞으로 되어질 말씀들인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무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절대로 훔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비롯한 모든 손해들이 나한테 닥치는 것인데 내가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것을 덜 믿는 사람은 손을 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상한, 내가 소망하는 그런 미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땀을 흘린다고요.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보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죠.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오면 밝혀질 것인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요. 공개적으로 밝혀집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공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보상받는 자리잖아요. 영광과 칭찬이 드러나는 자리라.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알려지는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무엇이 밝혀질 것인가? 첫 번째로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삶을 건축물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또 실제적인 건축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큰 저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맨션입니다. 맨션. 그런 맥락에서라도 조금 구경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컴퓨터를 통해서 그 사진이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계 부호들의 맨션을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예약이 되었어요. 새 예루살렘 건축물이죠.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피라미드 2개를 밑면을 맞붙여서 놓은 모양의 형태가요. 그것이 위성일는지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실체 건축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축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각 개인과 더불어서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성된 지체들로 이루어진 성전이 있죠.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이죠. 바로 구원과 더불어서 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혼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으신 거예요. 닦아놓은 기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형성케 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가 현명한 건축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현명한 건축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계도를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건축물이 완공될 때에 그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공급하실 거예요. HBM이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철골이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콘크리트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목재면 목재, 또 인테리어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그것을 뒷마당에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쌓아놓지 말고요.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현명한 건축가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홍수와 비지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본문에는 불입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냐? 홍수와 물로도 시험을 하시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적용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에요. 시험들이고 역경들입니다.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불로 그 건축물이 과연 완공 검사를 내릴 수 있는 건물인가? 부실 건물인가? 감리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불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믿는 자들만을 위한 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서는 자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믿음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특권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정식으로 선수로 등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시상대에서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목적, 이것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나니아와 삽피라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나니아와 삽피라 다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음에서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도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사람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위에 올라가 보면 다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또 잘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자기 믿음 관리하지 못하고 배교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 같은 사람도 있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근거로 해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점검하지 않는 대상은 죄예요. 세상 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다 가져가셨어요.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흔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죄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져가서 정죄받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어떤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 내가 건축물을 짓기는 짓는 것인데 어떤 기초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자리가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은 사람들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두 번째로 어떤 자재인지를 밝힐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래전에 아귀돼지 삼형제를 둔 엄마돼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새 새끼돼지를 불러놓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 살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을 따라서 새 돼지가 밖으로 나갔죠. 첫 번째 돼지는 짚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세 번째 돼지는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죠. 짚으로 지은 집을 보고서 불었더니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두 번째 돼지 집으로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었더니 다 무너져 내렸죠. 삼켜버렸습니다. 세 번째 집으로 갔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가 점심 먹은 후에 어른들한테 말씀해 드리세요. 재료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동기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짓는 것이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인가?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무엇을 밝혀요? 섬긴 동기를 밝힐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분주했다고 한다면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일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일한 사람들이 그 일한 결과를 평가받는 자리이죠.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의 종류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어떤 모임이건 간에 그 모임이면 반드시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점검하죠. 왜 모였는가?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설교자로 말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만약에 불타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가요? 그 설교가 또 다 올라가서 다 점검 대상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불타 없어져 버릴까요?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자신을 존중받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동기였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어떻게 나만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어요. 3번이나 반복하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동기로 전도제를 나눠줬으며 무슨 동기로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며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무슨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가. 결과로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역자들로부터 그 신실함을 인정받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신 또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섬긴 동기가 밝혀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카톨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여버렸어요. 최소한 5천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만민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드리겠다. 현대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리카 음악, 사탄의 음악을 여과 없이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온통 휘젓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 아들이 옥성호 씨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Why? 왜? 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어요.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전에 목사와 후임 목사의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적은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인 옥하는 목사가 죽기 전에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후회를 했는데 후임 목사를 잘못 뽑았다는 것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새벽 기도 뭐 그런 모양이에요. 또 하나는 변질된 종교 음악입니다. 쇼맨십의 귀재라고 해요. 오정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장로 교단에서 장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결과 장로 교회의 오순절 교회화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장로교회 교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변질된 교회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를 계속해서 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외가 되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인가?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시험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없다 하더라도 나 홀로 남았다 하더라도 이 일은 진행되어질 일인가? 계속되어질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동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섬기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그 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했죠.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많이 배웠으면 배운 사람에게,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가갔다라고 선포하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혼이기 때문에 다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금과 은과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든 사람,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자리에 경배 드리지만은 하나 더 해서 내가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구나. 여러분 확신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경배 행위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금에 해당되지는 자료예요. 그 재료로 짓는 것이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앉아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계속 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금으로 건축물을 잘 짓는 것입니다. 은은 구속의 대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보석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를 했어요. 보석으로 짓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질적으로요, 경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주시기도 하죠. 보상,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재를 썼는가, 동기도 점검하고 이제는 그 자재도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죄인으로 보셨어요. 잃어버린 죄인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행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연약한 자였죠. 무능한 자였죠. 하나님의 원수였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현재 일들이에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들로서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요. 그것이 자백이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불순종, 의심, 죄들, 그것은 반드시 즉각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섬기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드리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에 대한 평가는 매일매일마다 점검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이 그 모든 것을 다 밝힐 것이에요.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보관하는, 간직하는 청지기죠. 그것을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구나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문화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돈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배우자를 맡겨주셨어요.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집을 맡겨주셨고, 부동산을 맡겨주셨고, 직업을 맡겨주셨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 것인가?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의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다고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세요. 휴거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날은 이제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밝힐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주신 동기대로,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상과 손해를 밝힐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반복하죠. 구원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는 자리이죠. 그날은 인생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회사 상사가 출장 중이었다고 그랬죠. 부장이면 부장, 이사면 이사. 부재중 기간이 있습니다.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장기 출장이었다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면 부재중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그분께서는 부재중이세요. 멀리 떠나셨다고. 그러나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죠. 그럼 이제 결산을 해야 됩니다.
5개 맡은 사람도 있고 1개 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였는가 결산하는 자리죠. 그 인생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결코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시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시점부터 바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자리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모두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재평가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평가를 받죠. 다 평가를 받는다. 많은 적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 재조사 들어가죠. 그 평가가 잘못됐어요.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조사마저도 잘못된 조사일 수 있어요. 3번, 4번 막 연거푸된다. 결국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묻혀져 가는 그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뒤바뀌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얼마나 많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재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명명백백하게 하나의 편견도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인 사람이 나오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판단받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대해서 혼이나 낸다고. 할아버지가 그 말 듣고서 기분 나빠해요? 오히려 귀엽다고요. 귀여워. 손자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에 대해서 귀엽다고요. 모든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서 오해에 해당되지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침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주신데 언제 판단하세요?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사법부의 농단에 대해서 사람들 분노하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 분노한다고. 대법원까지 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사람들 만족할 것인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마침내 이날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최상고 법원이죠. 대법원 위에 있는 최상고 법원이라.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에 대해서는 뭔가 다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사가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죠. 나사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반면에 부자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묘만 보다 하더라도 극과 극 아니겠어요? 나사로의 묘는 있을까요? 묘라도 있을까요? 그러나 부자의 묘는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후손 대대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겠죠. 위에 올라가면 결국 어디 있어요? 부자는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자리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수고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심지어 본인도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라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몇 번 경배 드리셨어요? 아마 거의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경배도 잊지 않으세요. 다 하늘에 보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든 증거들, 여러분 기억에서 다 거의 잊혀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형편 보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달려갔죠. 기도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나의 기도로 가져왔죠. 다 보상입니다. 보상받는 자리에 비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배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고대 그리스나 그 로마에서 세운 이 강단이야, 플랫폼이에요. 마치 이런 자리에 비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심판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공개적인 일들은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전체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죠. 어나운스먼트.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시사항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판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공개적인 재판이. 또 좋은 일을 하는 시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뭐 훈장도 수여하고 시상하는 자리도 있겠죠. 그 비마에서 이루어져요. 심판석입니다.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중앙에 연단이 세워져요. 비마입니다. 거기에 심판관들이 앉아요.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경주자들이, 특히 이제 우승한 그 경주자들이죠. 그 승리자들이 그 연단 좌석 앞에 모입니다. 상 받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경기를 못 뛰었느냐고 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상받는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경기하는 삶입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기 자신의 코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 뛰는 거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휴고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연단 앞으로 다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각자의 행위들을 다 점검하고 각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시기 위한 자리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예요. 그것은 후회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후회의 자리가 되지 말도록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낭비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군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얼마만큼의 손해인 것인가? 계속해서 고성 산불 제일 크게 났지만은요. 어떤 한 날은 38군데 동시에 불이 났대요. 왜 그렇게 불이 나는지 몰라요. 해운대 쪽에서, 부산 쪽에서, 그 기장 쪽에서도 불 많이 났죠. 하루에 38군데 불이 났어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수년 걸리죠. 그러나 무너뜨리는데 단 1시간도 안 걸려요. 요즘 뭐 폭탄 설치해가지고 한번 스위치만 누르면은 5분, 10분이면 끝나잖아요. 무너버리는데. 그 울창한 나무들, 그 나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노력이 많이 기울어졌겠어요? 그러나 불타버리는 것은 하루 저녁도 걸리지 않아요. 그냥 온통 재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후회하는 자리예요.
안타까워하는 자리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벗어났던 일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행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마침내 그날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질 텐데, 밝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후회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그림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됐다고. 그것을 기억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가볍게 얘기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하늘에 올라갔을 때 2번 운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마땅히 받았어야 된다고. 마땅히 누렸어야 되는 보상이라고. 신실하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그러나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영원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들이 모두가 다 불타버려서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사자만 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힘들 때가 어딥니까? 본인이 손해 당하는 것도 손해 당하는 거지만은요, 아들이 손해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는 그 손해 안 당했다고 해서 거기 그 손해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목자는 어떨까요?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하나가 손해를 당해요. 잿더미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마음이 편할까요? 마치 백보자의 심판석에서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그렇게 소중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거기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난 다음에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죠. 그것이 그냥 남은 소망이라고 하면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돼요. 슬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심지어 두려움의 자리도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왜 구원받은 이후에 더 신실하게,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난다고 해서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공포의 자리고 놀라움의 자리고 경고의 자리고 충격의 자리고 심지어는 또 패닉의 자리도 될 수 있다.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없지도 않은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쁨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손해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계략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실패를 해버렸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후에 마귀처럼 살아도 된다. 70% 80%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 마귀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문제없어요. 성령께 거짓말해가지고 성령께서 죽여버리신 사람도 하늘에 간단 말입니까? 예, 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에 간단 말입니까? 예, 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 보수가 같다는 것이 공평하다는 말입니까? 예, 공평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부당할 뿐이에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은혜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온통 부당해요. 바리새인이 넘지 못하는 벽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창녀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공개적인 죄인인 저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교리라고 한다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스스로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 구원이 다인 것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엮여 들어가 버렸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안 믿는 것이라. 일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으라. 제일 비참한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는데 진리의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무슨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슨 건축물을 들고 나올까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나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래. 내 마음껏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왕이면 가장 어린 때에 자기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살다가 겨우 나중에 가서 그 재능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는데.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로 살지 않는다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죠. 시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어요.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간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신의 인격이 파탄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존경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소유와 생명과 유업과 보상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세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손해받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기를 그만뒀는데 왜 어렵다고요? 왜 죄와 단절하지 못한다고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취약하다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도 폐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요란하다고요. 제일 위험 요소가 크다. 위험 인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믿음의 요소가 있겠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교단 교리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대비하라.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손해 많이 보신 것들이 있죠. 기억하세요. 아프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기억하세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한 확장한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변화받아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1대1로 하나님과 골방에 들어가서 밀실에서 결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다고요. 그때에 요한일서 2장 28절 대표적인 구절에서 창피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실 텐데 그 나타나실 때에 수치당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맺죠. 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 변경시킬 수 없어요. 잘한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들,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믿음과 잘 결합해서 좋은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재정립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현명한 건축가로서 계속해서 집을 잘 지으셨어요? 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에 의하면 정말 잘하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완공하십시오. 감리에 모든 감리에 합격해서 준공검사 받아내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수고가 영원과 직결되어지는 현명한 건축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